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와중에 지난 주간에 에스라까지 마지막 장까지 다 끝마치고,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10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일단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복음에 무장이 되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10주간 동안 기본 메시지를 10주간 동안 나누겠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는데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여러분 인생의 그 행복,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이겁니다. 나 자신이에요. 자, 그런데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은 죽고 무엇만 남아있느냐? 육신만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인생의 행복을 무엇으로 찾습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와 성취입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인 부분.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뭐 있든 없든지 간에 자기 마음이 편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편해야 된다, 내가 좋아야 된다, 내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실컷 돈 모아가지고 세계 일주하고, 또 참고 막 일하면서 막 견디고 돈 모아가지고 또 일하러 여행하는데 돈 모은 거 또 다 쓰고, 이런 사람들 많지요. 그리고 또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자연인하고, 또 우리들은 또 그런 거 보면서 또 대리만족하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기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 나 자신에게 있다. 나 자신의 상태는 뭐냐? 창세기 3장. 영은 죽고 육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데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구하고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이런 걸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많지요.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사람 의지하고 더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다른 것으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데 기준이 뭐냐?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이 맵이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 강연들, 뭐 세바시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납니다. 나. 내가 좋아야 된다. 네가 가장 소중하다. 네 꿈을 이뤄야 된다. 네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전부 다 그게 네 인생의 행복이다. 마치 짠 듯이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들을 다 들어보면은 다 다른 말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요거 한 가지 말합니다. 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는 부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사단이 어느 한 부분을 딱 열어주고 되네 계속 가다가 계속해서 속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안 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나 노력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가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왜 행복이 없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픈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달리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존재로 살아야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떠난 나의 상태가 있다고 말이에요. 나의 상태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인간이 어렵고 힘든 이유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도 정작 들어가면은 우리 인생에는 경제가 문제지요. 우리 인생에는 건강이 문제지요. 우리 인생에는 사람이 문제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문제가 안 된 적이 있습니까? 건강이 내 인생에 문제가 안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안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경제 문제의 해답은 뭐냐?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문제의 해답은 뭐냐? 건강이 회복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 문제의 해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해답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해답이고 이것이 본질적인 해답이라고 말. 경제적인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해답입니다. 시작. 그렇지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흔들리는 겁니다. 있으면 되고 없으면 흔들리고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이유가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다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는 무엇이 있다?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원리가 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먼저 딱 지어 놓고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생령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 육신을 가지고 살아는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육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짐승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육신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 그러므로 영적 존재인 인간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행복했느냐? 어느 정도로 행복했느냐?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있든지 없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지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에 충만하도록 행복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없지요. 정복당합니다. 말 한마디에 끌려다닙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 그 상처에 그거 평생 가지고 살아갑니다. 속만 상하면 10년 전, 20년 전 얘기 꺼내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정신문제로 시달립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문제가 놓고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상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게임으로 나를 찾고 게임으로 무너진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상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있어 가장 급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의 불행이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문제냐? 두 번째,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지요? 네, 너무 오랜만에 기본 메시지 합니까? 처음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했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람피고 횡령하고 사기치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죄냐?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 내가 짓지도 않았지만 다 와 있는 죄.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하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에 늘 말하지요. 하말티아. 하말티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빗나간 화살입니다. 관역을 향해 딱 쐈는데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래의 모습에서 빗나간 상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 빗나간 상태, 떠난 상태, 그것이 바로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래의 상태에서 빗나간 상태로 태어나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뭐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마에다가 죄인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냥 모른 척 그냥 살면 안 됩니까? 뭐 죄인으로 그냥 뭐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자유겠지만 무엇이 있느냐? 불행을 우리 인생에 가져다 놓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있어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온 천하를 꿰고 있다. 온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다. 그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을 잡아버리는데 어느 정도로 잡아버리느냐? 여기 돼지 주보에 나와 있죠, 그죠? 어느 정도로 잡아버리느냐?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 된 거,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귀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모를 안 닮고 싶어도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를 닮아서 마귀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 분노, 혈기, 갈등, 거짓, 우울함, 두려움, 염려, 불안, 공포.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다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아비의 욕심대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상태지요, 그죠? 이러한 상태가 복음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처음은 좋은데 뭐냐? 가면 갈수록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내 인생을 우리가 늘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는 것 가운데에서 여기서 내 인생 문제를 뭐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 문제가 왜 이렇구나. 왜 내가 지금 어렵지, 시달리지.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믿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을 기대겠지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돈도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상이 왜 나쁘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은 우리를 불행에 빠뜨린 이 사탄이 그 가운데에서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소유와 성취 될 수는 있습니다. 사탄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 산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함께 역사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앉아 있으면 이것이 나를 죽이는데 세 번째로 마치 뿌리 뽑힌 나무에게 햇볕을 비추면 말라 죽듯이 말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저주와 재앙의 짐이 그 인생 가운데 항상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은 묻잖아요. 예전에 뭐 가정 배경이 어땠는지, 또 사건이 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어떤 사고가 딱 일어나면은 사단은 내 인생을 그 사건 사고에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그 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 같은 것들 배운 적이 없는데도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여기에서 평생을 여러분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감정이 뭐냐? 불안이고 두려움이에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불안의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요거 안 된 거래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을 보고 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을 거기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맞는 것 같은데 본질적인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몰라요. 출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막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찾아오느냐?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집착이나 중독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또 남편은 술 중독에 빠지고 아내가 우울증에 빠지고 사람들이 공황장애, 불안장애로 시달리고 하는 거 그냥 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힘든 노력들이 내게 평안을 주지 못할 때 또는 내가 의지하며 살아간 어떤 것들을 상실했을 때 그 상실감을 내가 느낄 때 그게 답이 되지 않을 때 거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 집착이고 중독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문제 가운데서 계속 살아오다가 거기서부터 하나씩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력해서 해결해라. 너는 의지가 약하다.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하지요. 영적인 부분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리고 다섯 번째, 내세 문제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업적과 공로를 쌓았다고 해도 마귀 자식은 지옥 갑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정 안에 영적 시스템으로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이러한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개인 재앙, 가정 가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복음으로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대물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대로 대물림이 됩니다. 여러분, 막아야지요. 그렇지요. 막아야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정 가문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세워집시다. 시작. 세워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단이 그런데 우리 인생에다가 어떤 함정을 파놓았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지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러한 상태에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도록,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사단의 시스템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위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떠난 우리한테는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것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육신 하셨어요. 자,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적인 존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도 봤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지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니까. 그런데 전에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길을 여심으로 이 모든 것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찾아와서 빌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신다는 말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인도 받으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상태가 있다. 그렇구나. 우리 아이가 저렇게 살아가는 데는 근본 상태가 있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저렇게 짜증내는 데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지. 안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 맨날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 그런데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불행한가 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는 참된 행복이 없는가? 구원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주보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신자 상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림 아시죠? 이거. 그렇죠? 자, 여러분, 불신자 상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누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한다?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나는 거기서 어떤 노릇한다? 종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그런데 우리 영접했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내 안에 각인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붙잡고 살아간다?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 은혜되는 말씀만 따라가지 뭐. 자,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 나는 외부나 환경적으로 역사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썩힌 거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이 응답받고 환경 상관없이 은혜받고 환경 상관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 전도자라고 하는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됩니까? 근본 상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면 된다, 성취면 된다, 정서적인 거면 된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를 속여놓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 가정의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